로마서 29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시대의 제사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향한 모든 예배 형식은 제사였죠. 제사가 뭐길래 구약 시대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를 드렸으며 그 제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제사하면 죽은 사람이나 신 또는 귀신이라 불리는 존재에게 정성스레 음식을 차려 바치는 행위를 뜻합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억울함을 달래주기 위해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또한 유교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제사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도의 최고 방식이죠. 또한 제사는 아무개라 불리는 어떤 신적 존재에게 복을 달라고 빌기도 하고 또는 자신의 원수를 나 대신 괴롭혀 달라고 제사라는 방식을 빌어 사주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을 괴롭히는 나쁜 귀신을 달래거나 그 존재의 일을 막는 액땜으로써 제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제사의 내용과 그 목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제사는 지금 앞에서 우리가 나열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제사 개념과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제사의 핵심과 그 내용은,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또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길이, 그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라는 방식을 통해 우리가 당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 또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 길이, 그와 같은 방식이 필요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바로 아담의 한 범죄 때문입니다. 아담의 한 범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단절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아담의 한 범죄 이후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사 친히 당신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유일한 한 방식, 하나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피의 제사를 통해서 말이죠.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구절에서 가죽옷을 주목해 보셔요.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코트노트입니다. 이는 긴 겉옷들이란 뜻인데,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그 여자를 위하여 가죽으로 긴 겉옷을 만들어 입히셨어요. 이 짧은 말씀 안에는 두 가지 사실이 압축되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과 그의 아내의 한 범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그들의 죄를 가리기 위하여 죄 없는 짐승이 희생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는 속죄받고 가리워졌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죄 없는 짐승이 아담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며 대신 죽었다. 죄 없는 짐승이 아담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며 대신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피의 속죄를 통해,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의 수치를 비로소 가릴 수 있었던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이 모든 행위의 주체는 아담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이죠.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그의 아내를
구원해 주시는 그 모든 자비로운 행위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의 행위였다는 뜻입니다. 환원하면 인간은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운 행위를 통해서 친히 범죄한 인간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한마디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신적 자비로운 은혜가 없었다면 인간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죄로 인해 생긴 교제의 단절과 그 담을 허물고 그들과 다시 교제하기 위해 은혜의 방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선물으로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제사에 대한 첫 번째 개념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제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제사에 쓰일 제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23장 15절 너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렇죠. 제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제사에 쓰일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물의 기능이 무엇일까요? 제물의 기능은 창조주라 불리는 하나님과 그 창조주께 죄를 지은 인간을 중보하는 중보 기능을 합니다. 특히 제사에서 제물에게 요구되는 것은 첫 번째 바로 제물의 피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그렇죠? 성경의 한결같은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피가 죄를 속한다. 피가 죄값이다. 그렇죠? 따라서 제사에서 제물의 중요한 기능은 바로 그 제물의 피가 핵심이죠. 피가 죄값이므로 그 피값을 통해 제사함을 받습니다. 피가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합니다. 또한 제물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제물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든지 불로 태워서 드리든지 삶든지 굽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짐승의 피와 함께 그 짐승의 몸도 온전히 다 드린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는 그 제물의 핵심인 짐승의 피와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다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죄 없는 한 짐승의 희생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한 죄인은 그 피로 그의 죄가 가리워져 그 죄 없는 짐승의 의를 정가받은 의의 가죽옷을 입고 마침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구약 시대에는 셀 수 없는 수많은 죄 없는 의로운 짐승들이 무고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짐승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기에 하나님은 완전한 제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를 위하여 한 제물을 준비하시고 그 제물을 세상에 선물로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 자신을 위하여 영원하고 영속적인 한 제물을 준비하셨는데 그 제물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제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아담으로부터 지은 모든 죄부터 세상 끝에서 구원받을 마지막 그 한 사람의 모든 죄까지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들의 죄를 모두 속하기 위해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이죠. 이를 두고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신약 성경도 말씀하셔요. 로마서 6장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히브리서 9장 10절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모든 성경 구절들이 증거하는 선명한 내용과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당신 스스로를 제물로 드리사 당신의 피와 몸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주님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친히 당신을 제물로 드리사 당신의 피와 몸으로 단번에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시고 피의 제사를 종결하신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 이후 우리는 더 이상 피의 제사, 무고한 짐승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약의 제사는 피의 제사가 아니라 바로 감사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감사.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시고 자신의 몸을 온전히 드리신 그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제사로 드리는 것이죠. 이와 같은 감사의 제사를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예배입니다. 따라서 구약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표하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짐승을 제물로 드려 피의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했다면 신약에서는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 그분의 섬김과 헌신에 감사하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감사하는 그 측량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제사인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헌금일까요? 아니면 11조입니까? 이것도 감사의 내용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이것이 예배의 핵심을 이루는 본질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또한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서 예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동시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감사의 예배의 핵심인 믿음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본문에 앞서 서론적인 말씀인데 제사 개념을 설명하다 보니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말씀은 길었지만 본문을 올곧게 다루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 본문에 앞서 미리 참고하여 정리해 두시면 유익하리라 생각됩니다. 말씀 마무리차 정리하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제사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깊은 긍휼함 가운데 자비로 주신 은혜로운 선물로서의 제사로 그 은혜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의 가정도 하나님이시며 그 은혜의 마침도 하나님이십니다. 한원하면 제사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제사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제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라는 방식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예배라는 방식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따라서 구약의 예배 방식과 신약의 예배 방식의 목적과 내용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그 예배 방식을 진행하는 형식에 있어서 피의 제사의 방식인가 아니면 믿음에 의한 제사 방식인가 하는 형식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는 예배를 통해 구원받고 구원받으며 구원을 받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